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수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서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찬송가 공회에서 발간한 통일 찬송가의 간행사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찬송의 역사입니다. 세계 교회는 수없이 많은 박해 속에서 성장해 왔지만 어떤 순간도 찬송이 끊긴 적이 없습니다. 외부의 박해가 크면 클수록 교회의 찬송 소리는 더욱 드높았음을 피 어린 교회사의 발자취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초대교회 시절처럼 핍박받지 않습니다. 일부 위험한 선교 현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교회에 대해서 관대하거나 소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느덧 피 어린 교회사라는 말이 과거의 역사 속에나 나오는 기억의 전유물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 속의 교회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과 핍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교만과 방탕이라는 죄의 공격입니다. 교회에 외부적인 핍박을 가하면 오히려 찬송 소리가 높아지니까 사탄이 전략을 바꾼 것이지요.
탐욕을 집어넣고 방탕과 방종과 거짓과 교만과 쾌락을 교회 내에 침투시켜서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열정을 끊어놓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6가지 악행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탐욕과 방탕에 빠져서 악행을 범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방종과 거짓과 교만과 쾌락이라는 4가지 악행을 안심하고 범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종탑에 시계가 고장나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잘못된 시각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범했던 탐욕과 방탕이라는 죄악의 씨앗이 공동체 전반에 뿌리를 내게 된 것이지요. 결국 나라 전체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6가지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그 죄악이 공동체를 파괴시켰는지 살펴보므로 신앙의 경계와 교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탐욕의 죄가 땅의 저주를 불러왔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 저주와 파괴를 바라는 증오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젠 피할 수 없이 형벌이 확정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도하는 심정으로 안타깝게 말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내의 시기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긍휼을 기대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불렀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이사야가 사역했던 우시야 왕 당시 남유다는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안일해졌습니다.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시절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나라의 지도자들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불의한 재산 분리기에 열중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의 은사를 선용해서 재산을 늘리는 것이 왜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지요. 남유다에서는 권력자들이 가난한 백성의 땅과 집을 빼앗아서 갈취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를 계속 불려가는 탐욕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 남유다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은 살아있는 권력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위치와 정치적인 권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분배해 주신 이스라엘의 땅을 빈틈이 없을 정도로 독차지한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탐욕에 빠진 아합 왕과 사악한 이세벨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자기 노예처럼 학대하고 가난한 살림을 털어서 세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포획한 일을 자행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도자층의 탐욕의 죄악은 나라 전체에 땅의 저주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곡기를 아예 끊어버리셨던 것이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성경이 말씀하는 땅의 축복은 2가지입니다.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땅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무엇을 심든지 10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땅의 축복이 탐욕의 죄악 때문에 땅의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수많은 가옥들이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살 집이 사라진 것이지요.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집이 남아있어도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면 그 집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땅의 축복은 씨의 축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땅이 비옥하고 좋아야지만 뿌린 씨앗에서 30배 이상을 결실하는 풍성함이 있지요. 60배를 거두고 100배를 거두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10절을 보세요. 소 2마리가 열흘 동안 갈아야 할 만큼 큰 포도원에서 겨우 20리터 정도의 포도주가 생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6,000평이나 되는 넓은 땅에서 20병 정도의 수확을 올리게 되었다. 씨앗 1개를 심으면 100개의 열매를 거두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0개의 씨를 뿌려도 겨우 1개 정도만 결실할 정도로 황폐하고 죽은 땅이 되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의 소득이 1000분의 1로 줄어버린 것이지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던 탐욕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끊임없이 탐닉한 탐욕의 종말은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의한 재물을 탐하며 살면 그 쌓은 곳간에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재물을 탐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 재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에는 근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곳간을 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며 살면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방탕의 죄가 영적인 타락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이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 방탕한 삶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고 밤에도 포도주에 취해서 잠에 들 정도로 참으로 방탕했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부강하고 지도자들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데도 빈궁하고 가난한 백성들은 하루 먹을 것을 걱정할 정도로 당시 남유다의 빈부격차가 상당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은 그들이 마신 포도주를 가난한 백성의 피눈물로 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순결함과 정직함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놀랍게도 그들이 연회를 열며 즐긴 악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된 도구였다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노래를 부르며 마셔댄 포도주는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하는 가난한 백성의 피눈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셨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나 남유다의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겠습니까? 지도자층의 방탕함은 나라 전체의 영적인 타락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완전히 사라진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영적인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되지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간절히 선포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인격과 가슴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예배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고귀한 은혜의 방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귀한 보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열심으로 추구했던 탐욕과 방탕함이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신앙의 현실 감각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무기를 버려두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삶의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늘의 무전기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약시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도구를 헌식자처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패역한 세상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사야서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수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는 지옥 같은 상황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예배를 버리는 삶이 사실상 수올에 빠진 자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예배의 은혜가 풍성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선포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느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한 징계와 심판이 임했을 때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영적인 교제가 사라진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공평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은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지요. 선지서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순전히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이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먼저 버린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멀리함이 명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하늘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에서 땅의 소득이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더욱 많은 것으로 베풀며 살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믿음의 훈련 과정입니다.
17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지도자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백성들이 이제는 푸른 초장에서 풍성히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유리하는 자들도 그 살찐 자들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적인 초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우리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장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육적인 축복이 결국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와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영육감의 형통함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도자들이 범했던 탐욕과 방탕이라는 죄악의 씨앗이 어떻게 공동체 전반에 퍼져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정당화시켜야 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그들의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공평과 정의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공동체의 지도자가 불의한 방법으로 탐욕을 채우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한술 더 떠서 참으로 다양한 죄악의 유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묘사하는 죄악의 인이 박힌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는 백성을 향해서 화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피할 수 없는 형벌이 확정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도하는 심정으로 말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으로 스스로를 속여서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시킵니다. 강한 수레줄로 죄악을 끄는 것처럼 늘 죄에 붙들려 사는 죄악의 인이 박힌 사회가 되어옵니다. 죄악의 인이 박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죄악의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범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촉구하고 계신데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했어요? 네가 말한 대로 속히 되기를 원하노라. 자신들의 눈앞에 네가 말한 심판이 임하게 해보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려면 빨리 하셔서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도록 해볼 테면 해봐라.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참담한 죄악에 인이 박혀 살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을 봐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왜 저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깔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된 것이죠. 네 번째 이스라엘의 타락상은 진리를 잃어버린 사회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남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패망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영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비록 타락한 존재이지만 본성적으로 그 마음 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허락하신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회복이 무엇일까요? 존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축복의 길인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남유다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고백하고 공감했던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괴로운 것입니다. 말씀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밥 먹고 모여 앉아서 담화를 나누는 일은 2-3시간도 모자랍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그것도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예배와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면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또렷한 현상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흑암과 광명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영적인 무지에 시달립니다. 말씀을 버린 공동체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지는 극심한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인생의 연한이 차고 신앙의 경륜이 쌓이실수록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억과 불필요한 대화에 자꾸 빠져서 과거의 습관에 파묻히면 미래의 소망이 희미해집니다. 인생에 대한 후회만 쌓여갑니다. 점점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데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붙드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금처럼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인이 고백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밝은 빛과 등불이 필요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과 행복의 길로 전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죄악상은 교만과 독선에 빠진 사회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면 인생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명철하다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경험하게 되었던 첫 번째 증상이 눈이 확 밝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지혜와 명철의 특징,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숲을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숨으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잔머리를 굴릴까요? 자신을 숨기고 남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죄인된 인생의 본질은 숲을 속에 숨어있는 아담과 같은 상태입니다. 스스로 커튼 속에 숨어버린 이중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 얼마나 뱀처럼 교활하고 여우처럼 이기적입니까? 스스로 의지하고 경배해야 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는 일들이 일반이 되었습니다. 교활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말씀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이 이웃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가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생각과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갈 때 비로소 바른 신앙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품고 있는 마음의 의도에 따라서 보고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연약한 인생이 시시각각 변하는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정말로 지혜롭게 여겼습니다. 죄악에 물든 상실한 마음대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죄악된 마음과 삶을 고집스럽게 추구한 결과는 저주여 멸망이요 죽음이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의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판단하고 그 마음대로 행동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여섯 번째,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타락은 쾌락과 뇌물에 빠진 사회였습니다. 22절 보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했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까지 술에 취해 살던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의 방탕함이 온 사회 공동체로 퍼져서 모든 이들이 날마다 폭주를 일삼는 해악을 범하게 된 것이죠. 술에 빠진 사회는 도덕과 양심이 마비된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정의보다는 뇌물을 선호합니다. 원칙보다는 편법을 택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사회가 뇌물에 찌들면 아무도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 도리어 악하고 교만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따돌림을 당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남유다 백성의 이러한 탐욕과 방탕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나라 전체에 퍼진 심각한 사회적인 타락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풀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한 죽음의 심판이 임했을 때 마른 풀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허망하게 나라가 폐망했습니다. 뿌리가 썩고 꽃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구루터기마저 불꽃에 그을리고 위협을 당하는 철저하고 고통스러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폐역하고 타락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가장 경계해야겠습니까?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는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도록 서 계셨으면 그런 말과 행동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말씀 25절이 더욱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받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서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누렸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과 예배를 버렸을 때 그 손이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적인 이스라엘을 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릴 때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잊지도 않은 거짓된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민족, 남유다 백성들의 죄와 타락과 심판의 역사를 묵상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까지도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퍼졌느니라.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사랑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더욱 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팜스프링스 개혁장로교회 존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